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오. 따뜻한 봄입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따뜻한 봄을 주시고 사순절까지 허락하시니 참 갈등이 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 있는 남다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봄처럼 느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게이사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게이사인 치오가 회장과 만나 말하는 마지막 장면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시겠어요? 어릴 때 그 다리 위에서 당신과 만난 이후로 제가 내디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려서부터 내가 디뎠던 힘겨운 발걸음이든 경쾌한 발걸음이든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웃음의 순간도 눈물의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또 구원을 노래하기 위한 운명적인 발걸음이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시련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부름을 받고 골리앗을 처리하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또 압살롬의 반란을 겪고 그 많은 시련의 삶의 순간순간 놀랍게 그 결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돌이켜보니까 노래가 마음에 흐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지요.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사람은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적자로 인한 하나님의 현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대적자가 마련한 신앙 체험의 기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신기하게도 좋은 일보다는 특히 괴롭히는 집요한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측면들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이죠. 대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여러분, 여기 원수가 나오는데, 원수의 손이 나오는데 노래의 말씀,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노래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대적자들이 매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윗의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게, 또 추억이 생성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늘, 대적자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실체로 느끼게 만듭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데, 그 체험의 장소가, 또 체험의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모든 원수의 손과 이 사울의 손, 그 원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원수라는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됩니다. 우리 생애에 대적자가
구원의 노래가 나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하고 그냥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괴롭히는, 죽도록 괴롭히는 원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적자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 표지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종류와 시련의 상황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대적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이끌어드리고요, 하나님을 현실로 만나게 하지요. 그러므로 대적자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대적자가 생기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독특한 측면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원수들이 다윗의 삶을 막 뒤흔드니까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방패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놀랍게도 군사 시설이나 전쟁 장비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군사적인 무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는 이렇게 요새나 방패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대적자들의 수준과 특성이 하나님의 현현과 신앙 체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의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런 면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를 하실래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런 철학적인 표현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근육과 땀이 묻어있는 진한 현장성 있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누군가가 지독하게 괴롭혀서 막 피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나를 한 측면에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한 독특한 측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하는 전주곡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반석이다, 피할 바위시다, 이런 거를 통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대적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오히려 알게 돼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대적자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대적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체험하는 거죠. 대적자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사탄이 하는 짓이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늘 원수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대적자들은 온데간도 없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의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원수가 많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구원한 날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현실 세계의 가시적인 대적자들로 인해서 영적 세계의 불가시적인 하나님이 아주 톡 튀어나오는, 돋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골리앗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의 하나님인 걸 어찌 알겠습니까? 대적자가 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죠.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입체적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혼란과 어려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추억의 장소이고 영화의 세트 장소처럼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어디를 가나 대적자들이 판을 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적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다각적인 측면을 알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적자들로 인해서 혼란과 시련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노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대적자가 나타나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흥얼거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역설이고 신비이고 온통 은혜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대적자로 인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예요? 유익이에요. 왜요? 이 대적자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대적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 때문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나를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날에 개인적인 구원의 추억을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정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다 보면 믿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여러 번 시련을 여러 측면에서 겪다 보면은 그때마다 그래도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든든해지는 거죠. 브룩스 쿡이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북부 추운 지역에 사는 친구를 아주 남쪽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커다란 호수가 이제 발견이 되니까 그 호수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차에서 둘 다 내렸어요. 이 북쪽에 살고 있는 이 친구는 자기 동네니까 호수 위로 뛰어가서 막 춤을 추면서 신나게 놉니다. 근데 영상 5도였거든요. 겨울이지만 포근한 날씨였어요. 남쪽에서 온 친구가 그 친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살얼음판처럼 생각하고 호수 가에서 조금씩 뭐 덜덜 떨면서 발을 잘 못 딛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큰 자동차 소리가 나더니 농부 한 명이 큰 트랙터를 몰고 그냥 호수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랙터가 지나가는데 자기는 지금 꼰지발을 섞어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은 그 겨울에 호수 위를 여러 번 걸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음의 두껍기를 알고 있으니까 든든히 그 위에서 춤을 추면서 놀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살얼음판을 걷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만나보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꼭 살얼음판 같습니다. 일 겪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나님이 도와주신 시련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 큰일 났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춤을 춥니다. 발을 터벅터벅 걷고 걱정 없이 이겨나갑니다.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특별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나의 반석이라고 거듭거듭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대면할 때나 자신이 범죄했을 때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손길에서나 늘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믿음이 크다는 사람들은 시련이 많아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시련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체험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2절을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아니 2절이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든든하게 떠받쳐주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이 공격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정황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서 놀랍게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하는 능력이 변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묘사를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노래할 것이 많게 만들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추억으로 기적의 판타지가 연속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살얼음판입니다. 조금만 사건 하나 터지면 불안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자세하게 나온지 알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방패, 반석,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너무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걸 경험한 건데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번거로울 정도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체험적인 신앙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 어떤 훌륭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때요? 조동천 목사가 설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간증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내가 경험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였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의 상황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처음 드러내는 아주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는데 가장 천한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창조주와 같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간증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사회적으로 어떻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자기만의 찬양과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면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유익으로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다른 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배고플 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내 앞이 닫혀있을 때 내 문이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들은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이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셨어요. 막연하게 우주를 창조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인 고난의 현장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 확실히 아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도 뭐 하나님은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도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을 겪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노래라는 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노래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서 22장 1절에서도 자기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다 보니까 원수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수하게 찬양하는 그 시편의 그 가사들을 보면은 남다르게 뿜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을 많이 겪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특별한 고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경험했던 거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을 얻게 됩니다.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밤중에 명령을 하시는데 이해 안 되는 명령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요,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자연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이신 것을 제자들이 그때 알게 되죠. 놀랍게도 그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걸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인 것을 새롭게 경험하고요, 자기들과 함께 울고 웃고 식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신적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사야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러분, 멀리서 오는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는 자를 동일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했습니까?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우리를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모판이 되는 것이 시련입니다. 예를 들면요, 1967년 이스라엘의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랍과 싸워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여성으로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출간된 책에서 놀랍게 그렇게 용맹스럽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골다 메이어 그 총리가 엄청난 시련 속에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여러분, 잘생긴 여자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뭐 사는 길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도대체 골다 메이어 여사가 왜 이 나라의 약함, 또 총리 대신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걸요,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수상 자리를 여성으로서 12년을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백혈병을 아무도 모르게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약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성 총리가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시련과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약함과 절망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놀라운 특권은 고난을 통해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느끼게 하고 우리의 몸에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두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고 말하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몰라서 마구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야 주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내 삶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우리를 잠깐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랬던 거예요. 그 많은 시련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 사울왕에게 쫓겨야 되고 범죄하게 되고 압살롬의 반란을 겪고 3년 기근을 겪고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경쾌한 발걸음이든 무거운 힘겨운 쓰러질 것 같은 발걸음이든 하나님께 다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자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도 그래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사순절을 여러분 지내고 있잖아요.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너무 인생에 고난이 많아서 거의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개인의 고난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기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도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노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 받으실 그분에게 영광 돌리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이 아마 사순절 기간 동안 있을 수 있고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노래로 찬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